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7면에 있는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생각이 없는 분들은 물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나 이제 감성이 충만한 사람은 봄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말로 이 시카고는 봄을 기다리는 마음이 지칠 정도예요. 봄이 와서 꽃들이 만개하고 또 나무에 그 연한 녹색 나뭇잎을 빨리 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저보다 봄을 더 기다리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 골프를 좋아하는 분들이 그래요. 빨리 날씨가 풀려서 이제 필드에 나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 골프에서 중요한 건지 뭔지 아시나요? 제가 한 번은 TV에서 골프 레슨을 하는 걸 봤는데 발의 위치, 또 그립을 잡는 손, 또 스윙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 코치가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골프는 기본이 중요하답니다. 기본을 잘 익혀야 된다 하는 얘기를 강조하는데 사실 그거는 골프뿐만이 아니라 모든 스포츠에 다 적용이 돼요. 그래서 기본을 익히는데 많은 시간을 들인 사람들이 훗날 더 많이 성장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또 기본은 운동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에 있어서 적용이 돼요. 가정생활도요, 기본이 중요하고요. 국가도 기초 질서가 잘 지켜져야 돼요. 과학도요, 기초 과학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서도 기본이 중요한데요. 그럼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기본이 뭐냐?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그 기본 중에 기본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인은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교회의 첫 번째 사명 또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수준은 교인들이 많으냐 적으냐, 그 헌금 액수가 높으냐 낮으냐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예배의 수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제가 소망하는 우리 약속의 교회도 정말 예배의 감격이 그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요. 어떤 분은 저에게 이 목사님 기도 제목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말하는 항상 빼놓지 않고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 예배 때 감격이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고 쉼이 있고 축제가 있고 기쁨이 있고 눈물이 있고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성경은 사실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야기예요. 이 구약 신학자 중에 짐 멀리라는 분이 계신데 이 짐 멀리는 구약 성경의 신학을 딱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했어요. 10계명의 1, 2계명이다. 자, 10계명의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은 너를 위하여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은 다 이 두 계명에 걸려 있어요. 이 두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고 두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고 재앙을 받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지속이 돼. 그리고 대단히 혼란스럽다 그러면 제일 먼저 점검해 봐야 될 것이 나의 예배의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지금 바르게 예배하고 있는가? 이걸 먼저 점검해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목적, 특별히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예배하도록 지어졌다 하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4장에 보면은 늘 자기 삶에 목말라 하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오늘 본문에서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봐서 틀림없이 여인도 예배를 어느 정도는 드렸을 것 같아요.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 인생의 갈증이 심각해요.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여인처럼 목말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이 모습은 뭐냐면 바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는 갈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남편을 5이나 두어봤고 또 얼마 전에 새로운 남자와 동거를 시작을 했는데도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를 않았잖아요. 우리도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돈은 괜찮게 벌어요. 그리고 자식들도 그냥 이만하면 남들 앞에 내세울만 해요. 그런데도 내 이 가슴 한켠에는 뭔가 이 채워지지 않는 뻥 뚫린 구멍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뭐로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나오는 것들로는 아무리 여길 채워봤자 안 돼요. 어떤 분 장사하는 분 얘기 들어보니까 아니 나는 100만 불만 벌면은 여한이 없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100만 불 벌잖아요. 200만 불에 대해서 목말라해요. 200만 불 벌면 1000만 불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부터 얻는 모든 것은 아무리 채워도 우리의 갈증을 완전히 해소할 수가 없어요. 또 이 여인에게서 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뭐냐면 이 여인은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를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물이라는 일상적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그 여인의 내면의 문제에 집중하는데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래요. 이 질문은 여인에게 가장 가슴 아픈 질문입니다. 이때 여인이 하는 말은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끝내고 싶었어요. 이 상황을 피하고 싶었어요. 왜? 자기 일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진짜 문제가 뭐냐? 자기 문제를 드러내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거였어요. 철저하게 자기를 감추고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배 생활이 10년, 20년, 30년이 됐는데 여전히 목마름이 있어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어요. 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예배하기 때문에. 탕자. 여러분 탕자를 우리는 참 수준이 낮은 사람처럼 생각하지만 탕자에게도 위대함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은 가장 힘들고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 그 아버지를 기억해내요. 그리고는 아버지께 찾아가는데 자 이쯤 되면 아버지 앞에서 잘 보이고 싶으니까 뭔가 치장을 하면서 갈 것 아니겠습니까? 세탁소에서 좀 양복 좀 빌려가지고 그러고 좀 가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이렇게 좀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은
아버지를 진짜 못 만난다고요. 자기가 그냥 품꾼 중에 하나로 써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 자기 있는 모습 드러내 갔을 때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예배를 드려왔는데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지고 가지 않았다면 그분은 아직 하나님 만나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면 쓰고는 예배드리면 안 돼요. 포장하면서 예배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 못 만나요. 목마름이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또다시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인이 주제를 바꿔요. 예배에 대한 주제로 바꿉니다. 이렇게 주제를 바꾸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의 그 개인적인 문제가 이렇게 수면에 드러나는 걸 원치 않아. 그래서 이 문제를 피하고 싶기 때문에 빨리 예배의 문제로 넘어갈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평소 자기가 이 궁극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질문을 던진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궁금증이 뭐였냐면 20절에 나오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이 여인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다 하는 걸 알고 있어요. 이 여인은 지금 인생에 있어서 심각한 갈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그 깊은 내면 속에 있어요.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도대체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진짜 하나님을 만나느냐, 이걸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했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게 맞느냐는 거예요. 자, 이 질문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당시의 역사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해요. 그리고 남유다는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바벨론의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50년이 되었을 때 그들이 다시 컴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귀환해서 첫 번째 한 일이 예루살렘 성을 짓는 거였어요.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근데 성전을 지으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같이 참여하게 해달라 하고 그들이 제안을 했지만 너네들은 참여할 수가 없다. 왜? 이미 혼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을 해서 그들을 배제시켰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만 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어요. 그 이후부터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이 엄청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래? 우리도 성전을 짓자 해가지고 그 이후로 한 몇백 년 뒤에 기원전 322년에 그리심산, 축복의 산으로 여겨지는 그리심산 꼭대기에다가 사마리탄 이 템플을 지어요. 사마리아 성전을 짓습니다. 크게 잘 지어요. 그리고 거기 마을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또 보니까 그거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땅에 성전이 2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못 참고 200년 뒤에 쳐들어 올라가서 이 성전을 전부 다 불살라버리고 무너뜨려 버려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1개가 된 겁니다. 지금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를 하는 그 시대로부터 자그마치 16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전히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 가서 기도하고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여인은 궁금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대답할 차례예요. 근데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라 하고 답을 해주지 않고 21절을 보니까 가장 먼저 뭐라고 하냐면 내 말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말을 믿으라.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 이 말을 이렇게 써 있습니다. 피스투에 모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피스투에 모이는 뭐냐면 believe me야.
believe my words가 아니에요. believe me야. 나를 믿어라야. 그래서 그 한국 성경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성경은 다 나를 믿으라는데 유독 한국 성경만 내 말을 믿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사람을 믿어야 그 말을 믿는 건 뭐 같은 말이지만 그래도 의미는 꽤 달라요. 예수님은 지금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주려고 그래.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데 그보다 먼저 너에게 급선무는 나를 믿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고 내가 구원자고 내가 그리스도임을 너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전에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입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는 예수께서 가르쳐주신 참된 예배는 뭐냐? 예수님이 지금 예배의 중요성을 말하는데 놀랍게도 예배의 중요성은 장소가 아니라 시간, 때라는 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이 산에서도 말고, 그러니까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이 말은요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강조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예언서를 읽어보게 되면 그들이 산당이라는 걸 만들어 산에 가서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려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과 저주와 심판을 받아요. 왜? 아니 하나님이 정한 중앙성소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예루살렘 성전,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사실은 수천 년 동안 그걸 붙들고 살아온 사람들인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특정 장소를 깨트리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왔기에 이제는 그분을 믿고, 이게 첫 번째야. 그리고는 어디서든 예배를 드리면 돼요. 그게 예배고 그게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이야. 이제는 장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제가 이 시카고에서 사역을 하면서 성도님들 만나보면은 어떤 분들이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데 지금은 안 나간대. 여기도 꼴 보기 싫고 저기도 꼴 보기 싫어서 안 나간다는 거예요. 자, 여기저기 그게 중요하질 않아요.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는 뭐냐면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다 하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와서 성전을 파괴하게 되니까 그들은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면 성전이 무너지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그냥 사라지신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에요. 장소에 한정되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냐 저기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모양이 이러냐 저러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 그 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간이 언제냐? 곧 이때라. 바로 지금이다. 지금은 항상 현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은 미래의 어떤 장소가 아니고 현재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강조하신 게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자세, 태도를 강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영어 성경에는 in spirit and truth예요. and가 있어요. and는 둘 다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으로 드리고 동시에 진리로 드려야 돼요. 이 말 속에는 영으로만 드리는 사람이 있고 진리로만 드리는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진리가 빠진 영으로만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 열정이 있어요. 심지어 열광적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성경을 받아들이질 않고 모세 오경만 받아들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계시를 완전히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향은 틀렸는데 속도는 빨라.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데 열정적이란 말이에요. 무조건 열정이 있고 열심이라고 다 좋은 거 아니야. 방향이 맞아야 돼요. 제 대학 친구, 그 클래스메이트 중에 한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가 학과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 자기는 미생물학을 전공하고 싶답니다. 뭐 심리학 이런 걸 전공하고 싶대요. 그러더니만 1학년 한 중간쯤 다니다가 학교를 자퇴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대학 시험을 다시 준비를 해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생활이 뭐 이렇게 넉넉하지 못하니까 4년 장학금을 주는 대학을 찾았어요. 그래서 간 곳이 부산대학교였어요. 그 부산대학교에서 4년 장학금을 받고 왔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심리학과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겁니다. 성적이 뭐 전부 다 all A+야. 그렇게 출중하게 잘했습니다. 교수도 아주 탁월한 그 학생이 왔다고 훗날 유학시켜서 여기 교수로 삼아야 되겠다고 그냥 공공연히 얘기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도서관에서 있다가 자기 기숙사로 가면서 인생의 질문이 든 겁니다. 내가 왜 사는가? 하는 질문이 생겼는데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가? 하고 정신적인 방황을 하면서 학교에다 그냥 자퇴서를 제출해 버렸어요. 아니 기집애가 이 학교 다니다가 그만두고 저 학교 다니다가 그만두고 이거 집에서 이거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집을 못 들어가. 그래서 누구네 집을 갔냐면 자기 오빠 집을 갔는데 이 오빠 집이 충북 제천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충북 제천에 그 오빠 집에 갔는데 그 앞에 교회가 아니고 교회를 나가는데 교회가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새벽기도도 나가고 뭐 열심히 집회 모임에 참석을 하면서 자기가 신학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서울로 올라와서 신학교를 다시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저를 찾아왔어요. 자기 교회에 부흥회를 하니까는 한번 좀 참석을 해달래요. 저도 너무 반갑더라고요. 이 아이가 신학을 한다니까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 가짜야. 이단이야, 이단. 그래서 제가 적었어요. 이게 잘못된 걸. 그 열 몇 가지가 제가 이제 적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예배 끝난 다음에 이 아이한테 아니 어떻게 된 거냐? 이 지금 여기 잘못된 데다. 너 여기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 그랬더니 아니래. 옳대. 그래서 제가 계속 질문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목사님이 나이가 지금 7,000살이라는 거예요. 7,000살. 몇 살이요? 아니 이렇게 똑똑한 애가 지금 그 목사님이 7,000살이고 안 죽는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지금 신천지의 그 전신인 장막성전 이사교회였어요. 그리고는 결국에 그 7,000살이라는 교주가 이제 때려쳐요, 하나님을. 자기가 하나님이었다가 하나님 못 해먹겠다고 때려치는데 누구 때문이냐면 지금 신천지의 이만희 때문에 자기가 못 해먹겠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사업을 해요, 지금은. 이만희가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한 거죠. 제 친구는 문제가 뭐냐? 열정은 있어요. 그런데 지식이 잘못되어 있어요. 진리가 아닌 것을 붙들고 예배를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 앞에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금송아지가 누군데?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그 뜻으로 만든 거예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러면서 춤을 추면서 그들이 얼마나 열광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가짜야.
영으로는 열심히 있게 예배를 드리지만 진리가 잘못되어 있어요. 또 반면에 영이 없이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있는데, 이런 예배는요, 열정은 없고 간절함도 없어요. 어떤 예배냐? 유대인들의 예배예요. 유대인들은 이미 성경을 그들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수없이 많은 법들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모든 질서와 순서에 잘 맞춰가지고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받으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절차와 형식만 맞으면 돼요. 이런 예배는 율법적인 예배예요.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순서에 맞춰서 끝내면 그냥 된다고 하는 의식적인 예배예요. 이런 예배들은 교회에 오랫동안 다닌 사람들에게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기대감이 없어요. 그냥 예배는 습관이 되어버려요. 종교인의 의무감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시간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을 쏟는 예배가 아니에요. 생각은 다른 데를 이렇게 돌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Spirit and Truth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요구하고 계세요. 그런 사람을 찾아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성령님께 사로잡혀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의 특징은요, 그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미 예배를 올 때부터 마음속에 기대감으로 충만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져주실까? 내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 주실까? 내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실까? 오늘 그 말씀 붙들고 내가 살 때 어떠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까? 하는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차 있어요. 그래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요, 이 영은 성령이잖아요. 성령,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성령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받아들여져요. 흡수가 돼요. 그래서 겸손하고 그리고 순종적이에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그걸 솔직하게 인정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요. 자신을 감추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배자를 찾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예배는 집중력이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 1시간 드리는 것이 일주일에서 제일 어려운 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견디기라는 말을 써요. 예배 견디기 중에서 제일 힘든 게 설교 견디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또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뭐냐면 사람들이 되게 감정 주도형이에요. 그래서 말씀보다는 기적 같은 체험을 더 중요시해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 뭔가 있구나 하고서 달려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강조점은 이적보다는 말씀, 진리에 있어요. 아마 이적을 체험한 거로 한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이적을 많이 체험한 사람이 없어요. 그들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그거 다 이적이에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건넌 것,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것, 구름 기둥으로 인도된 것. 그들은 아침에 기적과 함께 눈을 뜨고 기적과 함께 하루를 살다가 기적 가운데 잠이 들어. 그걸 40년을 했어요. 그런데도 틈만 나면 불평, 원망, 불신 가운데 빠져 있어요. 기적이 중요한 거라면 진짜 잘 믿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 안수를 너무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어디서 안수한다면 그저 머리 그냥 들이미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안수 받고 병 낫고 문제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요즘 한국에서 지금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 얘기 들으셨습니까?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하고 그랬대요. 근데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이미 그 이재록은 이단의 괴수라고요. 그런데도 지금 10,000명씩 20,000명씩 모여요, 그 교회에. 왜?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현상만 보고서는 어마어마하게 몰려드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 두 가지가 함께 있어요. 뜨거운 열정과 함께 신앙적으로 정리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 지식이 없이 그저 자기는 순결한 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녀의 삶에 참된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심각한 인생의 갈증을 느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만나기 싫었어요. 아니, 자기 자신도 싫었어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꾸 이 세상 것의 만족을 찾으려고 했었습니다.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려면요,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이 여인은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하고 그 마을에 들어가서 전도하는 기독교 첫 번째 전도자가 됩니다. 참된 예배를 드렸더니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반드시 그의 삶 가운데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올 때는 피곤했다고 하더라도 예배를 드리고 나면 새로운 힘이 여러분 속에 솟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에 치며 올라감 같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인생을 산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예배의 복입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면은요, 상처가 치유받아요. 병든 사람은요, 참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병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어요. 인생의 목표가 없는 사람이 참된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길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늘 소극적이고 남을 피해서 자기 자신을 원망하며 살던 사람이 감사와 평안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돼요. 예배 시간이 힘들고 지루하고 설교 견디기가 힘들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과 진리로 그가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참된 예배는요, 변화와 회복과 자유함이 주어져요. 여러분들이 지금 갈증 때문에 지치고 힘든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참된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좌절하고 낙심되고 또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다 귀찮고 아무도 만나기 싫습니까? 참된 예배를 빨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참된 예배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